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48자 기도회를 맞이해서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읍시다. 믿읍시다. 나는 믿습니다. 시작. 나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옆사람 권면한 거,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이야기한 거고. 김준옥 목사님이란 유명한 분이 계시죠. 남양만, 서울 청계천 남양만, 하여튼 이분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제가 1995년도에 그 호남신학대학을 들어갔을 때에 부흥회 강사로 오셨어요. 딱 설교를 한 50분 정도 하시는데 똑같아요, 톤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학생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야기의 스토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부흥회를 한 3일 한다 4일 했는데 갔어요. 스토리가 너무 좋잖아. 그리고 이분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1974년도에 청계천에서 그 능마주의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목회를 했는데 어떤 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긴급 조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의심받을 만한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진 그런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체포돼서 1년 정도 감옥에 이제 갇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돼가지고 교인들이 5명이 면회를 왔습니다.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내일부터 전 교인이요 합심해서 전도사님 석방을 위해서 철학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어요. 1년이 됐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이고 배도 고프고 겨울도 길고 춥고 한데 잠이라도 많이 자야지 뭘 철학기도를 한다고 그랬대요. 이분이 15년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1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15년 선고 받았는데 몇 년은 살다 나가야지 1년 만에 나갈 수 있겠나?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그게 아니고 우리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던데요. 지금도 이런 역사가 있겠죠. 우리 그거 믿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철학기도를 하는데 조를 짜가지고 구역별로 30일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우리 전사님은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잊어버렸어요. 40일이 딱 된 날이 2월 14일인데 2월 15일 아침이 됐어요. 교도소 안에 뭔가 술렁술렁해요. 이렇게 보니까 73번! 그러대. 김준홍 목사가 73번이에요. 기쁜 소식이요. 오늘 집에 가도 돼요. 얼른 짐꾼에 나오세요. 그랬어요. 말이 돼야지. 15년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딴 데 이가만 말은 저렇게 하고 나를 딴 데로 보내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떤 보따리를 따고 나가니까 교인들이 버스 2대를 대절해서 와가지고 현수 걸어놓고 대대적인 환영을 하는 거예요. 연락을 미리 받았나 봐요. 아이고 너무 기뻐가 집으로 오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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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옆에 있던 김종걸이라는 그 집사가 전도사님 오늘 며칠째인 줄 아세요? 그건 자기는 이제 후속돼가지고 며칠 묻는 줄 알고 그럼 1년 좀 얼마 됐지. 그게 아니고 지나면 40일 철회기도 한다 그랬는데요. 어젯밤이 40일이에요. 전도사님은 안 믿었지만 우리가 40일 금식 철회기도 해서 석방된 겁니다. 집사가 그래 말하니까 전도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참 신기하네. 그거 참 신기하네. 신기하긴 뭘 신기해요. 우린 배도 고프고 졸려 죽겠어요. 그랬대. 이런 말을 이제 경상도가 아주 토도로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단합니다. 어찌됐든. 이 교인들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풀려나온 것을 생각하고 40일 작정을 해서 진짜 40일 만에 15년 은도를 받았는데 아무 소식도 없었는데 갑자기 석방이 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 정말 될까? 우리 항상 그러고 있잖아, 그죠? 마음속에. 믿습니까? 그럼 다 아멘 해. 그거 누가 속나?
내가 경력이 40년이 넘어요. 속을 줄 알아? 난 묻지도 않아. 믿냐고. 어떤 목사님도 설교할 때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말하고. 진짜 설교 은혜 받은 사람은 나갈 때 눈물 흘린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도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지. 기도에 안 나오면 가짜지. 뭐 은혜 받은 게 뭐 있어? 기도에 나와야지. 기도에 나오라고 오늘 설교하는 건데. 참. 물건 사라고 뭐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는 약간 그런 거예요. 홍보 흐름입니다, 이게. 격려, 설득 이런 겁니다, 설교라는 게.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했어요. 김진웅 전도사는 못 믿었는데 자기는 잊어버렸어.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게 태양이 생겼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서도 못 믿잖아.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태양이 생겨버렸어요. 뭐 할 말 있어요. 그 태양이 지금도 뜨고 지금도 자기를 불태우면서 빛을 내고 에너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지구촌에. 여러분 그 태양의 에너지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바다에 육지에 모든 게 좀 태양 에너지 가지고 성장하고 자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근데 저 태양이 언젠가는 다 에너지가 소진돼서 다 타버리고 끝나는 때가 온대요. 자, 오늘 말씀에는 이상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날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어요. 근데 열매는 아주 청청하고 좋은데 열매가 없어. 무화과가 없어. 그래서 뭐 기분이 상했는지 모르겠지만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했어요. 너 다시는 열매 못 맺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뭐 저주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 이야기는 무화과나무가 사실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랬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무화과 그 나무 때문에 한 이야기는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수원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를 안 맺고 뭐가지고 잎은 무성한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겉으로 경건하고 모든 모양은 다 갖추었는데 실속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죠. 이런 경우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조롱해요. 예수 쟤들 믿는다 그러더니 말하고 행동이 영 다르더라. 그래. 너무 달라? 너무 다른 게 많지. 자,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뭐라고 됐어요? 꿀이 째 말랐더라고요. 여러분 그 제선종 소나무 제선 때문에 하나씩 말라 죽은 소나무를 보시죠. 저는 그 나무를 보면 마음이 아픈데 사람이 어떻게 뭐 쉽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멀쩡한 그 소나무가 그냥 말라버린 거죠. 피해를 엄청 받죠. 그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선생님 신기해. 어떻게 어제 선생님 말씀 한마디 했는데 밤새 이렇게 나무가 말라 죽을까요? 말라 죽는 게 죽어서 말하는 겁니까? 말라 죽는 겁니까? 죽어서 말할 것 같아. 순서가 그지?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해. 세상 사람들은 다 못해요, 여러분. 헷갈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란 안 만들었는데. 닭 만들었잖아, 그죠? 아직도 모르나? 신라의 밖에 것은 계란에서 나왔대잖아. 하나의 전설이죠. 신화적인 전설이죠. 여기서 제자들과 대화를 했어요. 뭐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있겠지. 근데 제자들 보고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너 자신이 기도하는 기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산을 명령하고 네가 의심만 안 하면 산이 진짜 옮겨진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저는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 말이 굉장히 애매해요. 어떻게 하는 게 받은 줄로 믿는 걸까? 믿는 걸까? 정확한 답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자, 48자 한반면 기도회인데 기도한 대로 받은 줄 믿으면 이루어진다. 뭐 전체 주제고 제목은 오늘 제목이 받은 줄로 믿다. 답은 제가 모른다 그랬어요. 한 30분 하고 나서 답을 모를 거예요.
받은 줄로 믿는 게 뭔지 좀 아시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 군데를 찾아봐도 뭐 도무지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뭐 50년 뭐 넘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도 답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소원을 이루고 삶의 변화를 주고 진짜 기도 응답을 받는 이번 기도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뭐 기도는 목사님 기도해도 뭐 응답도 안 주고 뭐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고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분명히 예수님은 기도하라 그랬고 믿으라 그랬고 어떻게 뭐 모르겠어 그냥. 저는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내려요. 기도하면 믿는 사람이다. 그렇지?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또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 목사님은 예수님하고 직통하는 전화선이 따로 있을 거야. 있긴 있죠. 또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 저는 그렇게는 믿어요. 하나님이 완장을 채워줬으면 책임진다. 그걸 믿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나도 많은 사역들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게 완장을 채웠잖아요. 그 사람에게 말과 권세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그렇게 안 하면 누가 일해? 일 못하지. 예? 책임 안 지면 나 일 안 하면 되지 뭐. 짱이요. 이제 안 할 권리는 없어. 안 한다 그랬다가는 재미없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물론 예배당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성전 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성전 예배당이 몇 개 있을까요? 한 6만 개 넘겠죠. 섬기는 우리 공동체 또는 성전 이게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쳐다보면 기도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담배 가게를 쳐다보면 무슨 담배가 생각나고요? 요즘 담배를 이름은 전혀 몰라요. 우리 옛날에 금관, 화랑 이런 거 할 때 그때 바뀌는 아리랑 그런 거.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이나 칠병이어 기적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축사 기도했어요. 그죠?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기도를 들어주실 것 믿습니다. 잔소리 기도는 안 했어요. 이 사람도 너무 불쌍한데 오늘 실컷 배 터지게 먹게 이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안 해도 배 터지게 주더라고요. 어쨌든 먹고 남았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 지금도 한 40년 전에 먹고 남았다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안 남아 음식이 먹고. 그런데 뭐 처음에 여러분 뷔페 갈 때 그 감동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저는 뷔페 그 2,500원짜리 뷔페를 갔는데요. 보통보다는 조금 비쌌어요. 아주 저렴한 뷔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좋은 뷔페는 15,000원, 4,000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와, 그것만 가봐도 감동이던데. 나중에 뭐 진짜 정식 뷔페를 갔는데 와 무조건 접시채로 막 세 접시 갖다 놓고 먹었잖아요. 요즘 어떻게 하죠? 접시 하나 여러 애 들고 흔들면서 돌아다녀. 무엇을 먹을까 말까, 순서를 어떻게 1번, 2번, 3번, 4번을 정할까, 어떻게 먹으면 잘 먹었다고 그럴까, 어떻게 하면 본전을 뽑을까, 제일 비싼 거는 뭔가. 북한 사람들은 무조건 떡부터 가져갑니다. 떡. 그러니까 데려간 사람이 답답해 죽는데요. 세상에 4만 원짜리 그런 뷔페를 데리고 왔는데 떡 갖다 먹으니까 답답하지. 자, 실컷 먹었다.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었을까? 배고프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배고픈 시절에 애는 너무 많아. 와, 대가족이야, 대가족.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삼촌, 뭐 고모, 막 애들 5-6명 넘어.
평균 20명이 넘어요. 먹을 거 없는데. 그래도 굶어 죽은 애는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개구리는 안 잡아먹었어요. 배고파도. 지금 생각해 너무 억울해. 개구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우리 토종 참개구리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토종 참개구리 보기 어렵잖아요. 자, 죽은 나사로를 살 때도 예수님 기도했어요. 그냥 나사로에 나오라 안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했죠, 그죠? 십자가를 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예수님 기분 좋게 지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죽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이 일상 전체가 기도였고 성경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 안 적어놨죠.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뭐 먹이기도 하고 저녁 되면 매일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항상 그랬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명언을 남겼어요.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12사도도 아니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우리나라에도 뭐 그 대단한 교회들이 몇 교회 있어요. 대단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40일 기도하지만 그 교회는 1000일 기도해요. 어떻게 하냐면 매일 해, 매일. 1년 내내 360.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그 목사님 대단하죠. 예수님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요, 그럭저럭 몇천일 했을 거예요, 몇천일. 4천일인가. 몇 년이죠, 도대체? 10몇 년에서 한 20년 동안 매일 그렇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우리 한성교회는 하긴 뭐 잘하는 건데,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해.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비교하면 나는 뭐, 하는 거지. 이 사람 이렇게 저렇게 비교해가면서 해야 돼.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데 믿음이란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걸 믿으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돼서 믿음이라는 이 고리가 없으면 무조건 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죠? 천당 지옥을 믿지 않으면 천당 지옥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죽고 나서는 모르겠어.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어차피 안 믿으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있는 거는 몰라. 내 책임 아니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믿으라. 변치 않는 하나님 믿으라. 기도하면 응답 주신 하나님 믿으라. 이 좀 믿음이죠. 그냥 믿어야 돼요.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좀 가르쳐 주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합니까, 제가?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말했잖아요. 빛이 있으면 태양이 생기는 그런 분인데. 아니 흙을 쭈물쭈물해가 남자 만들 뿐인 그런 분인데. 여러분 흙을 쭈물러 보세요. 뭐가 만들어지나? 도자기는 만들어지지. 안 되잖아. 그렇죠? 북한에서 온 이한나라는 집사가 있는데 이분이 중국에 있을 때 뭐 딸들이 중국에 살았나 봐요. 큰딸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가축이 아주 귀한 거잖아요. 돼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돼지를 위해서 백낙게 기도해달라. 돼지가 100kg이 넘었대요. 큰 겁니다, 이 정도면. 근데 사료를 안 먹고 물만 먹습니다. 그래서 딸이 이제 돼지가 위험하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돼지도 고쳐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달 동안을 하루에 3번씩 가서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대요. 대단합니다, 돼지를.
지금 같은 망거리 찍고 진짜 귀한 거거든요. 점점면에서 이 돼지가 나왔어요.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예방주사 맞아도 소용없고 그 동네에 80마리 돼지가 다 죽었어요. 이 돼지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집에 왜 돼지가 살았어? 다 죽었는데?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한 달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돼지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와,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 돼지 다 죽었잖아. 사이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날부터 핍박을 안 하더래요. 교회 갔는다면 자기는 안 가지만 가라. 왜? 은혜를 받은 거죠. 옛날에 우리는 대전에서 학교 다닐 때 못 먹고 살 때잖아요. 그 기숙사에 돼지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 돼지가 막 빵빵하게 살이 쪄가 있어. 우리 선배들이 저거 잡아 먹어야 되는데 잡아 먹죠. 그랬더니 그냥은 안 되고 제가 갑자기 기절을 하든지 죽어야 된대. 우리 같이 기도하재. 이쪽은 살리는데 이쪽은 죽이자고. 별 소리가 다 나와요. 소금을 뭐 해가지고 팍 먹이면 죽는다네. 돼지가 소금을 먹겠어요? 안 먹지? 죽으려고? 결국은 못 잡아먹었어. 정말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여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지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죠.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바다에 가라 그러면 그 말이 이루어질 걸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인데 우리가 말하는 말도 다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누구를 축복할 수 있지만 절대 저주는 못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조금씩은 여러분 소고를 하긴 하죠. 그죠? 아주 정말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도 죽으라 그렇게보다는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안 되니까 또 육신은 망하고 영혼은 구원하소서. 입에 발린 말이에요. 솔직히. 육신이 망해야 영혼이 구원받는 건 맞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믿으라.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인 걸 나타내소서.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나타내십시오. 세 번째,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 것을 이 사람들에게 나타내십시오.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가 난리가 났거든요.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엘리야 같이 이제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죠. 그죠? 갈멜산에서 막 영적 전쟁을 벌였고, 이렇게 기도하고 여호와의 응답하소서. 응답이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워야 돼요. 불이 정말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다 태우고 도랑이 물까지 다 태웠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다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 사람들은 온갖 신을 다 섬겼거든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3년 6개월. 여러분 우리나라에 3년 6개월 비 안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수돗물 하나도 안 나와요. 못 씻어요, 여러분. 그 아랍 사람들처럼 모래가 씻어야지. 모래가 씻는다네. 변 보고 모래 가지고 씻고. 없으니까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예수님 다음으로 호사하는 겁니다. 호사. 근데 모르시죠? 모르면 그만큼 은혜가 떨어져. 감동이 없어. 진짜 범사에 감사란 말이 그걸 깨달아 하나씩 알아갈 때 감사가 돼요.
정말 우리가 불평하는 건 배부른 소리구나. 이걸 알아야 되거든. 모르니까 맨날 그냥 얼굴 찡그리고 살고 있죠. 그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자기 하인에게 말합니다. 무슨 징조가 있나 봐라. 7번을 기도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딱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떴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3년 6개월이에요. 시내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 이제 비가 오겠구나. 손바닥만한 구름이 3년 6개월 만에 떴어.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왕이 빨리 황궁하십시오. 엄청난 비가 올 겁니다. 왕이 그 궁궐에 도착하기 전에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럼 이렇게 말하겠지. 엘리야는 엘리야니까 그렇지 뭐. 오케이. 맞아. 맞아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진짜 기도해서 비를 내린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그냥 의심이 들어오고도 예수님 축사를 해요. 나 그냥 믿기로 했다 막 치아라. 사탄아 가가라 그냥 이렇게. 눈에 안 보여도 괜찮아요. 걔는 날 보고 있거든요. 귀신이나 사탄은 얘는 보고 있어요. 나는 안 보여. 그냥 이야기해. 너 거기 있지? 그럼 찔려 걔는. 보는 줄 알고. 진짜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된대. 쳐다보고. 너 거기 있지? 그러면 찔려. 내가 다 알거든. 그럼 아는 줄 안돼. 이 등신이. 미국에 어느 여 선생님의 이야기인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여자 교사입니다. 학교의 교사인데 남편이 경찰관인데 늘 이 아내를 구타를 해요. 폭력을 행사해요. 늘 시끄러워 집이. 그 자신이 맞는 건 괜찮은데 3남매 자식들이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얘들 때문에 안 되겠어. 그래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재혼 안 하고 3남매를 키우면서 삽니다. 그런데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이상이 있어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름이 긴 건 좋은 거 아니거든요. ADHD.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공부 못하고 산만하고. 그렇게 하늘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3남매를 위해서 이혼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냐고. 그러다가 상담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영을 가르쳐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제안이 됐어요. 애를 수영장 데리고 왔어요. 수영을 시키니까 얘가 코에 물 도는다고 안 한다는 거야. 누나들이 가만히 있다가 코에 물 안 들어가는 수영이 있다. 뭔데? 배영. 배로 하면 코에 물 안 들어가요. 배형. 그때부터 수영을 했는데 이 사람이요. 미국의 수영 선수 마이클 펠퍼스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18개를 땄습니다. 금메달만. 메달, 동메달 안 땄어요. 여러분 언젠가 보셨어요. 여러분 TV를 펠퍼스라는 인물. 금메달을 3개 따는 것도 어려운데 18개를 혼자 다 땄어요.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믿고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형록이라는 지금은 목사님도 되고 기업 회장님도 되고 그런 분인데 설교회사를 이렇게 하다가 2008년도래요. 2008년도에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들어갔고 미국도 똑같이 공황 상태에 빠졌대요. 큰 회사들이 막 줄줄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 회사들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직원들을 막 해고를 하고 어떤 회사는 50%, 어떤 회사는 80% 해고해버려.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 굶는 거죠. 못 살죠. 자, 이 회사도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그 예비비를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로 한참 버텼대요. 10%만 해고하면 1년에 10억이 절감되는데 어느 날 전 직원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제 3개월치만 남았습니다. 직원들은 우리 회장님이 우리 해고할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직원 중에 단 한 명도 회사를 안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단 한 명도 안 잘리도록 해고 안 하도록.
이 회사의 목적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원들과 함께 살고 직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 일은 또 뭐냐? 남을 돕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직원들이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슬슬 이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만 해가 되겠나? 나가서 뭐 일을 해야지. 안 나가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안 되는데 뭐 같은 그런 회사들이 다 지금 망하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이애미라는 지역에서 최고의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엄청난 액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불경기의 근원지가 어디냐? 마이애미였어요.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게 들어오니까 그냥 한 건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단 한 명의 직원도 그 어려운 중에 해고하지 않았다. 그건 기도의 응답이었다. 목적이 다르니까. 하나님은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에이 목사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약자야. 약자 주제에 뭘 믿니 안 믿니 그런 소리를 하냐. 약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약자는 그냥 가서 쎄쎄 하고 그냥 딸랑딸랑 하고 그러면 돼요. 약자 주제야. 아이고 하나님하고 우리 약자지.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따져가지고 해결 안 되고 나중에 보면 얻어 터지고 항복한 사람만 해결되더라고.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못 이기십니다. 어차피 죽을 때까지 싸워서 이겨보실래요? 마지막에 그 중앙 시즌에 누워가지고 호흡 꽂고 이겨보실래요? 싸우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군대 말 있잖아요. 왜? 까라면 까지.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는데 남자들은 까라면 까지 그러면 알아들어 금방. 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무 어려워 말이. 한국말로 썼어요. 아주 쉬운데 영어로 써도 이 정도 이해하지. 근데 무슨 말인지 난 못 알아듣겠어요.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게 뭘까? 도대체. 열왕상 17장에 시돈 지역에 사르밧이라는 그 지역에 과부가 한 명 있었어요. 아들 하나 있었는데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 초반부에 벌써 뭐 몇 개월만 안 와도 없는 거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빵하고 그 밀가루하고 기름을 가지고 빵 구워 먹고 이제 죽으려고 최후의 만찬하려고 지금 있었는데 엘리야가 떡 나타나가지고 영감이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빵 구워서 먼저 나를 주래. 먹을 것도 없어. 마지막으로 굽는 거니까 작죠. 둘이 먹어도 모자라요. 한참 모자라죠. 근데 영감이 나타나서 그걸 또 자기를 먼저 달라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의 과부는 만들어가지고 먼저 갖다 드렸어요. 믿은지 안 믿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안 물어봐서. 과부가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왜 바쳤죠? 믿음으로 바쳤겠지. 아브라함 믿음이 좋으니까. 자식 잡아 죽여서 불에 태우는데 믿음이 어디 있냐? 에이 진짜. 뭐 과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어서 했고 지가 우겨봤자 하나님이 데려가기로 작정했으면 이상 그냥 죽는 거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막 그러려면 그냥 하나님 순종하고 믿은 대로 하는 거죠.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 내일 아침에 내가 애 데려가서 3일 후에 바쳐야지. 미쳤나?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내가 100살의 아들 얻었는데 하나님이 달라야 다리고 가시면은 또 주겠지. 죽겠다가 살리든지 뭐 새로 주든지. 나이가 좀 많죠. 배간 그러면 이 사르밧 가문은 어땠을까?
어차피 그 영감 안 주고 지 먹어봐야 죽어. 지금 끝이라. 근데 그럴듯한 분이 와가지고 뭘 달라 그러니까 믿어지지는 않죠. 말이 안 되죠. 병에 기름이 어떻게 안 끊어지고 단지에 가루가 어떻게 안 끊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이 마지막인데 박박 끓고도 안 나오는데 더 이상. 했어요. 그냥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죠. 했어. 했는데 진짜 비가 올 때까지 잘 먹고 살았어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겠죠. 그래서 이 사라밧 과부의 이 행동이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아닐까. 그냥 제 해석이에요. 그냥. 저는 아직 답을 못 얻었습니다. 이번 기도에 답을 한번 얻어봅시다. 받은 줄로 믿는 게 뭔지 물어봅시다. 저한테 답을 잘 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통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무화과나무가 마른 걸 봤어요. 죽은 걸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기도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 11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가지 못하는. 안 믿는데 뭐. 안 믿으면 하나님 없잖아. 안 믿으면 기도 안 할 거잖아. 안 믿으면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 안 할 거잖아. 안 믿으면 십계명 안 지킬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죠.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00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0%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50점 받아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지? 여러분 자식이 50점 받아오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밥하러 똥 싸 처먹으러 가야지. 야, 50점은 이름은 써도 나오겠다! 우리는 80점 받아와, 그걸 점수라고 받아왔냐? 자기 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대조해 봐야 돼. 몇 점 받았는지. 엄마, 아빠 성적표 봅시다. 이상해. 공부 못한 분들이 더 욕심이 많아. 저는 제발 국민학교 성적표는 안 보여주고 싶어요. 간은 없었는데 미하고 양이 좀 많았거든요. 수 그런 건 없어. 저다가 뭐 우는 내 6학년 동안 난 유는 한 개, 두 개 있었나 몰라. 공부를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도 뭐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더라고. 자, 아브라함 이삭이 드릴 때, 그죠? 바로요. 믿었기 때문에 바쳤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면, 그죠? 그런 거고. 자,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질 걸 믿는다. 그러면서 기도하자. 받은 줄로 믿자. 자, 여러분 제목 드렸어요. 받은 줄로 믿는 게 뭔지 이번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외에는 갖출 분이 없습니다. 지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전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고 안 믿는다고 천당 지옥이 없어지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없어 그냥. 없다가 나중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볼 때 믿음 좋은 것 같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건 행동으로 행하는 거죠. 딱 나타나죠. 다 알아. 옆 사람들이, 성도들이야 다 알아요. 100%는 몰라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믿자. 믿고 기도하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응답받고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기를 원합니다.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받은 줄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에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지극하신 그 약속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모든 삶에 오늘도 감동하시고 지혜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복을 받아 누리이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